자, 여호수아 20장 5절.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미워함이 없이라는 단서를 붙였죠. 성경에서는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를 갖다 붙일 때 미워함이 없이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미워한다는 건 형법으로 말하면 특가법이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안 되겠죠. 특별히 그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듯이 스데반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냥 저들이 부지중에 하는 거다.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계산하면 서로 간에 살 길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죄가 됐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3절.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할 곳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피할 곳이란 말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상의 진정으로 피할 곳이 어디냐?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 가면 다 살 길이 열려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누구든 간에 예수님 외의 것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피난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요즘 사람들 뭐 돈, 권력 뭐 해가지고 학벌 해가지고 다 그런 걸 피난처로 삼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따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건 피난처가 아니에요.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피난처를 삼고 있으면 그 사람은 피난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건 뭐예요? 피난처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예배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죠. 더 예배 집중해야 되겠죠. 시편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해서 뭔가 경영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피난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해서 뭔가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 경영이 어려운 자의 피난처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밖에 병이 들어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아프거나 답답해도 피난처는 예수님이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피난처는 예수예요. 그 어떤 일에 어떤 종류가 됐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걸 가지고 피난처로 삼고 거기 의지하는 사람은 잘못 찾은 거예요. 절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나오잖아요. 도피성 된 예수님 이 내용이 좀 안 들어서 아쉽긴 한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도피성이 되시는가? 피난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천지개벽한 거죠. 바닷물이 흉용하고 막 뛰놀든지 파도가 넘치든지 그것 때문에 선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난처가 있으니까.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단순해지고 믿음이 생겨요. 세상에 맞닥뜨리면 복잡해져 마음이 자꾸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저건 또 저렇게 됐다는데 복잡합니다. 그럼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나면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있어도 그게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어려운 일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래서 우린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한나 보세요. 남편은 처붙고 처분 뭐 아이 낳았다고 막 그냥 옆에 불질러대고 그래도 그 한나가 하는 거 보세요. 성전에 나가죠. 왜 그럼 피난처니까. 남편이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원수가 몰려올 때는 맞닥뜨리다가 피 흘리지 말고 상처 입지 말고 주님께 피하면 됩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일하심에 맡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수님이 피난처라는 거. 이게 그 어떤 설교보다 힘이 되네요. 시편 62편 7절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환난 날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피하고 사람에게 말하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니까 무슨 큰 도움이나 되는 줄 알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어려운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상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스럽지. 사람은 능력이 없거든요. 해줄 수도 없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전능하셔서 맡기면 좋아하십니다.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오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누가 부탁하면 아주 좋죠. 내가 이제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되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연주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연주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거예요. 전혀 부담이 안 되겠죠. 근데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답답한 거죠.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 자꾸 부탁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맡겨만 드리면 좋으시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분께 심정을 토로하고 나면 피난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사무엘상서 1장에 나오는 한나 얘기. 자기 인생에 난제가 생겼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문제를 재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니까 거기 진정한 해결이 있는 거예요. 누가 피난처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피난처인 거예요. 정말 뭐가 되는 사람은 피난처를 잘 찾습니다. 잘못된 데서 피난처 찾지 않아요. 시편 71편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그래요. 피난처의 말씀 많이 나오네.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야. 참 저 사람 이상하네. 잘못된 거 아니야. 모자라네. 저렇게 멍하네. 뭐 이렇게. 응?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지만 그럴 때에도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 그러니까 타인에게 멸시받고 이상한 자 취급을 받을 때도 그때 피난처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날 이해하셔. 그분만이 날 알아주셔. 우리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 박수드려요. 자, 그럼 신약에서는 도피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좀 먹고 살 문제, 무슨 병 들었네, 무슨 뭐 이런 거 다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게 죄로부터 피난처라는 거예요. 죄 지은 영혼,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피난처는 누구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될 수 없어요. 죄 짓고 지옥 가는데 피난처가 될,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면해질, 천국 가게 될 이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피난처를 얻은 자는 아주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피난처를 못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별자리인지 대통령인지 세계 뭐 몇 대 갑분지 잘생긴 사람인지 미스코리아인지 전부 길 잃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늘 예배 성공하고 그렇게 박수 쳐드려요. 여호수아 20장 4절.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 보존의 은혜를 입으려면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문 어귀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난 무슨 사고를 냈다, 사고로 누굴 죽였다라든가 좌우지간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고해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자기의 사고를 고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인정이 돼야, 그래야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과정만 거쳤다고 영접기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인정이 돼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먼저 내가 나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뭐 영접기도 막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 조건 중에 먼저 자기 죄가 인정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난 이런 죄를 지어서 좀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서 안 받아주시면, 도피성원에 안 넣어주시면 나는 그 피해 보수자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도 없이 필요성도 안 느끼는 사람한테 그냥 막 영접하라고 말이야. 따라오세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도 전에 모를 때 그렇게 몇 번 했는데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여기 도피성 대신 예수님 보니까 그래요.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도피성 앞에서 저요 도끼자로 빠져가서 사람 하나 죽였는데요. 넣어주실래요? 이게 아니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말하겠어요? 넣어달라고. 정말 나 안 넣어주면 나 죽는다고 지금. 쫓아와서 나 죽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절박하게 절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하라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여기 다 안 기록했을 뿐이지.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안 들어가면 나 죽는다고 지금. 좀 넣어달라고 말해. 이래서 넣어주는 거지. 넣어주시려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접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참 위험합니다. 그거. 복음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어. 너무 허술해. 참 아주 그냥 절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문 어귀에 서가지고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넣어주십시오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고마움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받아들 준비가 안 됐으면 영접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오잼이라고 그러죠. 그 주머니. 그 던져서 들어가는 것만큼만 세는 거예요. 던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간 숫자만큼만 세는 겁니다. 영접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를 세는 겁니다. 영접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불안하지.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숨이 붙어서 한 며칠에도 살 사람이라면 그렇게 영접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급해야 돼. 들어갈 사람이 고백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인도자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누가 됐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급해도 급하다고 도피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급해 빨리 들어와 이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급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 급하지도 않다는데 뭐가 급한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인도하는 사람이 급해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을 때 그 절차를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을 때,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리고 인정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어렵게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 먼저 좀 어렵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그냥 몇십 명씩 일어서라고 그래요. 따라하라고 그러고 영접 기도했다고 또 구원 30명 받았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서를 해줍니까? 그렇죠? 죄인인지를 알아야 용서를 해주는 거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서를 해줘. 이래 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예수님께서 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인데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정말 이들 있으면 나 죽는 거야 하고 절실하게 느꼈을 때 용서가 값어치가 있는 거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길에 가는 사람 얘기해보라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를 용서했다니까. 무슨 용서를 했다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언제 속죄 제사가 드려집니까? 언제 속죄 제사의 효력이 나타납니까?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도 못해. 내가 무슨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억지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든 말든 되는 방법을 써야지. 급하다고 바늘 허리맸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귀에다 꿰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얘기나 도피성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를 리가 있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때에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먼저 드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피성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죄를 깨달으면 그게 죄를 인정하면 그 말이거든. 도피성 앞에서 인정하라는 얘기나 똑같죠. 같은 얘기죠. 나도 처음에 학생 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막 그때는요. 좀 어설퍼가지고 구원받으라고 나오면 한 30명씩 나왔어요. 장의자 긴데 앉아가지고 저 끝에 앉은 사람은 무슨 얘기 들리지도 않아. 여기서 인도자가 알았죠? 예. 내가 못 알았다면 또 반복할까봐 미안하니까. 예. 그럼 뭐 해가지고 그냥 한참 뭐 얘기하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요. 끝에 앉은 사람은 요 앞에 앉은 사람이 들리지. 그래서 나중에 다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 시키는 거야. 구원받았습니다. 30명 이러는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죠. 도피성 앞에서 인정도 안 했는데.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도피성 앞에서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실적만 올린다고 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돈을 좀 교회에 대주거든. 근데 이제 실적을 원하는 거야. 자기들 실적을 보고해야 되니까 미국에다가. 실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받을 땐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 내가 그렇게 죄 짓고 산 것 같지 않더라고. 학교 가서 칭찬받고 모범생이라는 얘기만 듣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속상했다는 얘기 별로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처음에 잘 실감이 안 나더라고. 그럼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정말 노력하고 뭐 애쓰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비춰주시더라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셨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됐을 때, 그때 생명은 회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 진정 예수님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구원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되는 거지, 대충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끌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교회에 갖다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되는 방법을 해야지. 그러나 교회에 데려다 놓는 이유 뭐냐면 그래야 복음을 더 들을 수가 있어. 다른 얘기 듣는 걸 차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교회 오는 걸 말하긴 합니다만 교회 왔다가 금방 인정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 본인이. 도피성 앞에서 장로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인정하라고 그랬지. 자신이 고백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가 들어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넣어줄 사람이네, 받아줄 사람이네 하고 판단되면 들여주는 거예요. 맞다고 다 들보내주는 게 아니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처절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나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나 이대로 죽게 생겼네 지금. 나 안 들여보내주면 죽는다니까. 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거야 지금. 이 처절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야. 배가 불러가지고 너 주면 너 주고 말고 말고지 뭐 급한 것도 없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값싼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제사가 드려진다고 그랬죠. 그죠? 죄는 지었는데 모르고 있으면 제사가 드려지지도 않고 드려져 본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인정되면 도피성 들어가는 거고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지. 필요성도 안 느낀다는데 뭘 해줘.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의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꾸만 당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까지만 교회가 해주는 거야.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몫이라는 거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주 절절하게 간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줄 거야. 나 죽게 생겼네. 죽을 몸이네. 나 망하게 됐네 하고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7장에서 8장으로 책장 하나 넘긴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8장 1절 2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야. 나 지금 죽게 생겼네 하고 처절하게 고백되는 사람에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8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책장만 한 장 넘기는 게 아니고 7장이 8장 넘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8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7장에서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앞에서 고백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때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야. 그 사람 실감 나겠죠. 기쁘겠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너무 기쁜 거야 이게. 그런 사람이 예배 실패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얘기를 해야 필요성을 느끼지.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 구원도 못 받는 거야. 필요성을 느껴야 내가 액션을 쳐야 할 거 아닌가.
그럼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얼렁뚱 넘어가고 교회 20년 다녀 됐어 그러면 뭐 11조 인류교회네 이래 버리니까 그런 건 누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필요성을 느끼면 하는 건데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자신의 처지가 아주 속된 말로 당신 꼴이 뭐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 지금. 그걸 교회가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걸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엄격히 말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간판만 달았을 뿐이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도피성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도피성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죄가 뭔가 하는 거예요. 죄란 말을 많이 쓰는데 뭐가 죄냐?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줄 알아. 그래 맨날 죄 안 짓는 얘기만 해. 그 죄를 지면 안 돼요. 그 죄는 큰 죄예요. 그 죄는 생명에 관한 죄예요. 짓고 안 짓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종교가 하는 방법입니다. 종교는 죄 짓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죄를 짓던 안 짓던 사람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니 세월이 갈수록 점점 종교인이 돼가는 거야. 종교인이. 교회 20년 다니면 20년 종교인이 돼버렸어.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아. 워낙 종교인이 딱딱하게 돼가지고. 겸손하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겸손까지 없어. 더 안 되는 거지.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이 안 되는데. 원래 종교라는 게요. 뭘 짓지 말라고 그러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러고 금욕하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의 행위만 강조하지 부처가 마호메트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은 죄를 용서해줬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너네가 참여하라고 그러고 108번 절을 하라고 그러지. 로마서 5장 12절에 15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내 행위와 관계없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짓고 안 짓는 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죄가 최초로 들어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죄는 짓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그냥 물려 내려온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종교식으로 무슨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등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죄가 우리 행위 관계없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뭘 하고 말고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얘기 돼버리는 거지.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생명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생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새로 들어올 때 그 믿음이 바뀌었을 때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는 행위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선물로 해결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모태 죄인은 있어도 모태 교인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행위로 해결하는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분의 선물을 받아야만 해결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 계속 물려받았으니 모태 죄인이 됐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행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는 뭘 하느냐 마느냐 행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이 믿어질 때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아,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거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걸 알 때 생명 없는 회개도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게 되니까. 아, 예수 아니면 안 되네 하고 믿어질 때 그때가 생명 없는 회개라니까. 생명 없는 회개는 간단히 말하면 오직 예수님께로만 돌아선 상태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를 그저 지면 지옥 가고 소리 질러대니 진짜 예수님만으로만 된다고 이게 믿어져서 생명 없는 회개가 돼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진정 감사가 되고 그때부터 신령한 예배가 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값싸게 주는 그런 싸구려 물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되어진 아주 고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되어진 믿어지면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값싼 선물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이 예배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가치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진짜 돼야지 그렇게 숫자만 채워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 도피성에 거하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간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또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